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말해 주듯이 참고 기다리면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힘든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또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한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자산은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대속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인내하시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도록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가니에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 인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부정하며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탄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두 가치관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과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러한 지금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7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단락인 5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앞단락 말씀과 오늘 본문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믿음으로 길이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7절에 길이 참으라 또는 길이 참아, 그리고 8절에도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에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에 인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이게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길이 참다, 오래 참다 하는 것은 한자어로 인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그 의미상은 서로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다, 길이 참다 할 때 제가 잠시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다 할 때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크로디메오. 마크로디메오. 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이거 긴, 먼 이런 뜻입니다.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 긴, 먼 이 단어에다가 바로 이 듀모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견디다, 오래 참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래 참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은 두 번째가 이제 인내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내라고 할 때는 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휴포모네라고 할 때 이 휴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 그런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 언더라는 뜻이고 이 모네라고 하는 뜻은 매너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뭐에 머물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머물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것에 이렇게 무거운 것에 이렇게 짓눌려서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휴포모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말의 그 어휘상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오래 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 고난을 의미하고 이 휴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휴포모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내는 성도가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인내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인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한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음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하는가? 오늘 7절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인내해야만 하는가? 역시 8절은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2000년 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이 시대 지금 현재 땅과 하늘의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온갖 지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부정하는 동성애, 동성 결혼 등 가증스러운 지금 모습들이 마치 노아 홍수 때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지금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유흥업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흥업소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술 취하고 방당한 모습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증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앙과 기상이변들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미국 LA 부근에서 5분 동안에 천둥과 번개가 1489회인가요? 약 1500회 가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상 관측상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5분 동안 여러분 천둥 번개가 1500회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대 또한 교회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자, WCC, WEA 등 교회 일치운동 등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불교에도, 이슬람교회도, 힌두교회도 등등 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강단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권위는 교회가 점점 지금 더 떨어지고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거나 또는 어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는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의 주인 되시는 내가, 내 예수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을 또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교육의 방편임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원망, 불평하는 이 부정한 입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내의 본으로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의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태양력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경에 내리는 그 이른비입니다. 이때 내리는 이른비는 땅을, 굳어있던 땅을 촉촉히 이렇게 적셔서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이제 씨앗이 돋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렇게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돕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많은 수고와 노력, 애씀이 있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농부의 그 마음은 그 밭에 가 있습니다.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 수고합니다.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가능합니까? 그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농부는 바로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부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저 참고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인내하라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은 감당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의 양식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의 본으로 두 번째 사례는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게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가 이제 그들의 그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엘리야, 뭐 이사야, 에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그 인내, 고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난은 물론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베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숭배토록 한 아합 왕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산선에서 이렇게 대결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죽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럴 때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살해 유업을 할 때 엘리야도 연약하기 때문에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민족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갇히는가 하면은 동족들로부터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기도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그 왕의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인내의 본으로 준 사례가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배에 복을 주셨고 좋았다 하지만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의 자녀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바로 그러한 사상,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 당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은 당신이 지난 날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바로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 뒤에는 사탄의 참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그렇습니다. 저 욥이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만사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그래 욥의 시험을 허락한다. 하지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모두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래서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기 1장 12절은 말씀을 21절은 말씀하는데 욥기 1장 21절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도 인간인지라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욥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감내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저편에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자신의 또 다른 성숙한 모습을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신 결말, 고난 받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자녀 10명을 허락하셨고 그 후 140년을 더 사는 동안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것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고난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실 몫은 분명히 또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12절 말씀은 맹세 그 자체가 악하다거나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종종 이렇게 맹세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또 신명기 6장 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맹세하는 사람들, 맹세하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남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가 뭔가 하는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말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말에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를 벌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맹세입니다. 맹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맹세하고서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므로, 발을 딛고 있는 이 발판이므로,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참뜻을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비껴서 하늘이나 땅이나 또는 다른 것으로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맹세를 금지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맹세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맹세 그 자체가 거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선 벗어나고자 헛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고난을 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변으로 인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지금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아라. 고난 가운데 인내는 참으로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말은 쉽습니다만은 정말로 힘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내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까 욥기에서 얘기한 대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은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수고와 일씀과 더불어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구원은 여러분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